네, 아주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사막의 꽃들도 얼마나 많이 피어나고 참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밖으로 꽃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희들 교회에도 예쁜 등나무 꽃을 준비하셨습니다. 끝나고 나가셔서 등나무 아래서 한번 앉아보시는 호사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면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금요일 날 모였었는데 얼마나 그 꽃잎이랑 떨어진 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평일에도 요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점심때 되면은 와서 아주 부러워하면서 앉았다가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라솔 전도도 좋지만 등나무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거기 앉으셔서 꽃잎도 구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자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산지석의 신앙이라는 조금 좀 어려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언제나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는 마치 남북한처럼 세계의 화약고라고 생각될 만큼 긴장이 늘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방.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방에 정착할 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고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블레셋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 말로 펠레셰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민자, 이주자 혹은 이주자가 거하는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데릴라 아시죠? 들라일라라고 하는 그 여인도,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고, 또 소년 다윗이 돌팔매로 죽였던 유명한 거인 장수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갈등 관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의 율법궤, 언약궤, 뭐 다 같은 말로 쓰입니다만 여호와의 궤,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상자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율법궤를 이제 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떨었어요. 저게 영험한 것인데 오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독전을 합니다. 우리가 기왕 한 번 죽는 거 대장부잡게 죽자. 그랬더니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게 되고 언약궤를 뺏었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워낙 몸이 뚱뚱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전에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슬프게도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분이 이제 출산을 마침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슬프게도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가봇.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궤를 빼앗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라는 걸 섬겼고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는 풍요의 여신을 섬겼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알세불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신되는 다곤신의 신전에 여호와의 율법궤를 갖다가 안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밤사이에
다곤신의 신상이 넘어져서 마치 율법궤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깨져 있고 손목도 다 부러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역병과 종기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7달째 이런 종기와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율법궤를 빨리 돌려보낼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경에는 늘 우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던 이 바알세볼, 또 아세라 혹은 다곤, 이런 이방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선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가 있고 또 나아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기사가 굉장히 흥미롭고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와 닮은 점이 내 안에도 뭔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그 경험과 반성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궤를 대했던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산에 거친 돌을 가져다가 내가 가진 옥을 잘 연마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고사, 그게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다른 산에 돌을 갖다가 가히 나의 옥을 닦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인데, 그와 같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산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에 거룩한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폐륜으로 말미암아 율법궤는 침묵을 지켰고 결국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던 이 율법궤가 정작 다곤 신상에 주신되는 다곤 신상의 그 초소에 들어가더니 영험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팔목까지 부러지는 그런 신성한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종기와 역창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신성한 위력으로 야기된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첫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 거룩한 힘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자기들 부족만 섬기는, 부족의 신만을 섬기는 사사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은 이 여호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는 마음, 여호와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어서 빨리 여호와의 궤를 자기 옆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하는 여호와의 힘을 알면서도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화를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결론은 분명한 어떤 계산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율법궤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는 속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제안합니다. 당시 블레셋 5개 지방과 5개 부족장을 위한 5개 금독종 5개, 금쥐 5개라는 정확한 견적이 나왔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 제안은 나름대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또 일리 있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 형태는 이른바 양제 기복이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을 기원한다는 기복신앙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물리친다는 양제라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데요. 어찌 보면 그 재앙을 물리친다는 양제의 기능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더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고도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금기어를 말하는
타브라는 말이 그 대표가 됩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블레셋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길은 수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성한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귀찮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귀찮고 심지어 복 내려달라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다만 나쁜 일만 안 생기면 좋겠다 하는 소극적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소극적 신앙일수록 조금이라도 힘든 일, 나쁜 일, 굳은 일이 생기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런 계산 방정식을 떠오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혹시 내가 교회 출석을 빼먹었기 때문에 혼내시는 건가요? 혹시 내가 11조 제대로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거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고질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계산 본능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타산이 너무 밝은 고리대금업자로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고통 주기만 좋아하시는 무슨 그런 가학주의자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수많은 의미를, 다양한 그런 이유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적인 고통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성과 격려를 위한 고통, 또 성장과 도전을 위한 고통,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시기 원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제대로 된 분명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깨닫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움이에요. 그냥 매를 위한 매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야고보서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로 금독종 금주를 바치려고 했던 이 블레셋인들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힘을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려고 그것도 금쥐, 아주 흉악한 쥐와 독종의 모습을 해서 보냅니다. 이러면은 이게 풀어지겠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도 그때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라는 믿음의 정말 기적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계산으로 다 가름해 볼 수 있다는 태도는
블레셋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뿌리 깊이 나빠 있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사람 관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사실 모욕적입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얼마면 되겠니? 하는 대사는 대표적으로 무례한 말입니다. 하물며 돈으로 하나님의 복도 사고 화도 물리칠 수 있다는 이 발상은 신성모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마구노스. 베드로는 엄한 질책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20절에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필요한 것은 계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심을 당한 회개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대했던 두 번째 문제는 구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경배와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구경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율법궤를 드디어 떠나보내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임재를, 능력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오늘 이른바 암소 테스트입니다. 갓 새끼를 낳아서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새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2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이제 율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새끼를 떼어놓은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마리가 그것도 같이 마음을 맞춰갖고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블레셋인들이 고안해냈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될 거 아니야. 한번 지켜보자. 진짜 영험이 있는 여호와의 궤가 맞았는지 한번 보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게 바로 블레셋인들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한번 지켜보면 될 거 아니야 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막는 독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유 있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한번 지켜보자 했던 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냉소적인 시선으로 변하고 소극적인 방관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겠어? 이런 호기심 반, 의심 반의 태도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체험이고 나의 체험이 나의 간증과 고백이 될 때에만 힘이 있습니다. 책으로 읽은 번지점프가 뭔지 아시죠? 위에서 칵 떨어지는 건데 책으로 읽은 거 친구가 열심히 말해주는 번지점프는 아무리 실감나게 들어도 나의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뛰어봐야지만 그 짜릿한 감동, 흥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번지점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군대에서 비슷한 거 한번 했습니다. 제가 만약 젊은 시절에 담임 목사였다면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여름 수양회 때 한번 다 뛰어내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 신앙의 체험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경험할 때만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거로는 결코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는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던 안가주망이라는 불란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참여.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활의 모든 것,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모험입니다. 예배 한번 구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여호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는 다 합니다. 기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떠난 기도와 영혼이 떠난 암송은 하나님이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한 거.
건강한 신앙은 건전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무리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옛날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지켜보기만 했던 가장의 슬픈 이야기를 아세요? 도둑이 딱 보니까 창문을 넘어 들어올라 합니다. 혼잣말로 얘기를 해요. 넘어오기만 해봐라. 넘어왔어요. 가서 금고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열기만 해봐라. 혼잣말로. 열었어요.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간 다음에 또 혼잣말로 합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게 가장의 비극입니다. 스포츠는 현대생활에서 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몸으로 하는 스포츠보다는 눈으로 보는 스포츠가 더 인기예요.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 가지고 노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지켜보는 신앙생활로 변해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볼 것이 많은 현대생활인데 교회 생활에도 볼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각종 동영상이 있죠. 집회가 있죠. 프로그램이 있죠. 잘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 있죠. 보고 즐길 것들의 향연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볼거리가 차고도 넘쳐서 지겨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20세기의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 했던 칼바르트의 경고를 생각합니다. 이미 100년 전에 그는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라고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고 즐기는 극장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교회는 현장 학습장이고 체험 학습장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씨름하고 같이 노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미디어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치도 소통이라는 명목 아래 자꾸 쇼통이 돼갑니다. 신앙생활도 보여주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스포츠 활동을 향해서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활발한 참여와 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저하고 계시다면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정말로 번지점프라면 번지점프의 그 흥분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걸으시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1891년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에 작곡된 302장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는 좀 약간 고색창연하지만 그 내용은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만 보면서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구절에 얕은 물가에서 그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참 옛날 가사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푸른 파도에 배 띄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파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더 이상 구경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 은혜의 큰 바다에 뛰어들어 큰 은혜를 마음껏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들 원수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부정하고 싶었던 속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위에서 말씀한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암소 테스트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혹독한 조건을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여호와의 율법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괜히 겁먹었던 거야.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뿐이었어. 여호와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은근히 희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우연인 줄로 알리라. 우연, 이 단어처럼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단어도 없습니다. 현대인은 전통적인 섭리라든가 의미라든가 전통, 역사, 인연, 가치 등에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스치고 넘나드는 바람처럼
부담 없이 인간관계도 가볍게 맺기를 원합니다. 길가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 옛날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룻밤을 지나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그런 옛말은 다 없어지고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 남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벽돌 한 장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전통 역사, 섭리, 필연 등의 단어가 주는 중압감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가볍게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으로 인터넷 가상 공간으로 새로운 우연을 찾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의 습관이 됐습니다. 모든 게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모든 게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죠. 자자가 스스로고 연은 그러함이니까 자연에 대한 맹신도 신앙에 대한 교만을 부추기는 엄청난 다른 독소 조항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설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신학에서 자연주의는 신앙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우주의 만물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라면 창조주의 의지가 개입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도 자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자연주의는 말을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자가 간섭하시는 필연성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우발적 사건의 연속이기를 희망하면서 진실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젖도 떼지 않은 암소 두 마리가 전혀 주저함 없이 같이 앞으로 곧장 직진하면서 여호와의 율법궤를 끌었다. 이걸 보고 과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했을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 표 던지려고 합니다. 왜냐? 바로 제 자신의 가끔씩 숨어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의 요소를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이라면 그 어떤 이적도 그 어떤 능력도 다 우연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습관이에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무슨 그런 프로그램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세상에 이런 일일까 정도의 TV 예능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 가끔씩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기보다 더 큰 힘과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불신앙으로 중무장된 그 마음문이라면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한갓 구경거리가 되고 재미있는 우연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든 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우연이다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었고 예수님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표적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같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블레셋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을 부정하고 싶었던 블레셋인들의 모습, 계산적 태도와 구경하는 태도와 교만한 태도,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감추고 있는 불신앙의 파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타산지석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